아멘. 고난마저 기뻐하고 환난마저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간은 늘 기쁨 충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따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때 더욱 그를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둘러싼 하나님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사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속 구름과 연기가 자욱한 흑암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임재를 나타냈을 때 항상 나타난 표현은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의의 심판관이시기 때문이었죠. 더러운 악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아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사람들이 가장 굳건하다 여기는 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굳건할 자가 없고 그 공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는 분명히 그 영광을 보았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할 때 우리가 굳건하다고 여기던 산마저 사라지는 그 공의는 악한 자들을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심판이었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상의 헛된 것, 사람이 만든 썩어질 것들을 섬기고 자랑하는 악인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저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날 모조리 멸망할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던, 나를 미혹하던 자는 그날 공의 옆에서 밀랍같이 녹아 사라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그날 우리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대적을 멸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그 악의 손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썩어질 것들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권면을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것을 권면하죠. 이렇게 공의의 심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인 줄을 잘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이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고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보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오직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위로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위해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친히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를 공의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어서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기쁨의 날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한 그 이름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은 늘 기쁨인 것이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무탈한 날에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악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라질 우상 따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공의의 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는 진실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